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소경, 절뚝발이 혈기만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일본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가게 돼가지고 제가 참 우리 한복교회에 있으면서 모든 면에 참 제가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부족한데 특히 청년들에게 좀 마음을 쓰고 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좀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창원에 있을 때나 또 대구 수성이나 울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그 청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을 열고 또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 그 청년들을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게 제 마음에 너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밭 청년들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뭘 하는지 하여간에 그렇지 못하고 참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의 워크숍을 간다 그러길래 그래 학생들이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한 20명도 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청년들이 이제 이번에 사역자들까지 한 30여 명, 40명 조금 못 되게 이렇게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을 맡은 이재강 목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워크숍 하는 프로그램을 청년들이 자기들이 중심돼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봐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제가 청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짜게 해줬거든요. 그래 시간들 가서 보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다고 마음대로 한번 짜보라 한다고 어디 술집을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본 파친코가 유명하거든요. 파친코를 가겠습니까?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해줬으니까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청년들이 예 하고 웃더라고요. 하여간에 참
제가 사역자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제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한데, 하여간 이번에 계기로 해서 청년들이 마음을 많이 열고 가까워지고, 저도 큰 욕심 안 부리고 뭐 큰 믿음 없고 좀 가서 사귀고 대면하고 얼굴이라도 좀 하고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라도 좀 듣고 이제 그러고 싶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갔는데,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열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축복되고 감사하고, 저는 정말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빛이 되어 주시고 평안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고 감사가 되어 주시니까, 제가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들은 대부분 거기서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고 새 마음을 얻고 새 삶을 얻고, 예수님은 다 하나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보다도 불행한 사람이고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못에서 내려와 가지고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거기조차도 이 사람은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주여 물을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거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은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불행 속에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사정, 자기 형편,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면, 터무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 마음에 그게 거부감이 올라오거든요. 화가 나게 되거든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당신 누구야?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줄 알아? 응?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당신 너한테 와가지고 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내가 뭐 안 일어나고 싶어 익하고 있어요. 내가 안 걸어가고 싶은 줄 알아? 누구보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싶고, 누구보다 내 마음에 걸어가고 싶고, 누구보다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데, 내가 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와서
불난 집에 부채질 하냐. 요즘은 불난 집에 부채질 안 하고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린다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자기는 38년 동안 병자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병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건강한 사람 보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지 병자 보고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의 문제는 이제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편에서는 분명히 병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병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은 자기는 분명히 병자인데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편에서 보고 듣고 살아왔던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예수님 편으로 가보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고통하고 살아왔는지 당신이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은 병자로 마음이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그 마음, 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예수님 편에 가서 보면 저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나를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 만약에 이 사람 마음이 예수님 마음 편에 가서 예수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는 예수님은 나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마음에는 내가 병자가 아니고 건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도라 그래요, 성도. 그런데 이 에니아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서 고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병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우리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몹쓸 병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통해야 하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통했으면 본인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간호하는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결혼했으면 아내나 자식이나 다 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형편이 생기지?
근데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야는 중풍병자라고, 지금 중풍병자로 누워서 고통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애니야를 찾아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해라. 그러니까 애니야는 뭘 모르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의 모든 병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는 애니야가 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편에서 볼 때, 자기 자신 안에서 볼 때 중풍병자지, 예수님 안에서는 중풍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항상 그곳을 향하여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흉년의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에도 흉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하고 그 어려움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이삭 시대에도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또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흉년의 어려움을 피해 가지고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땅으로 옮겨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창세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이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럼 3절 보시면은 이 땅에 유하면 그랬습니다. 유하면 어디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고 이 가나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그랬고,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은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여서 결국 그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떠나도록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 왔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 애굽이 뭐냐면은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을 쫓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내 생각에서 말씀 편으로, 내 자신에서 예수님 편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마귀는 반대로 예수님 편에서 내 자신 편으로, 말씀 편에서 내 생각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뭐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받고 뭐 교회가 나는 그래도 마귀에게는 안 끌려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누구든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면 다 마귀에게 쏟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 행복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복되지 못한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편이나 어려움이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 에니야도 분명히 성도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사탄한테 쏘아가지고 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병자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에니야에게 다른 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에니야야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 내 자리를 정돈해라.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라, 에니야야 너는 병자가 아니야. 너는 건강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네 병도 다 고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는 이미 네 병도 다 끝이 난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생각, 자기 형편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이야기해도 말씀을 이야기해도 자기 자신 안에서 아무리 봐도 뭐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예? 자기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올라왔겠습니까? 38년 병자 보고도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셨어도 우리 마음이 38년 동안 병에 사로잡혀서 살아오면은 어디를 봐도 내가 건강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형편이 부딪힐 때 참 안타깝게도 자기가 보는 걸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편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살던 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냉해나루에 나오는 말 그대로 초가 3간. 근데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뭐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지붕 개량 사업을 시작했거든. 초가를 이제 걷어내고 스레트 지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 이제 뭐 내 친구들 집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스레트 지붕으로 바꿔 가는데 아버지는 스레트 지붕을 바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집이 내가 가난한 줄은 알지만 야 지붕 하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에 막 많이 바꾸었어요, 친구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하면 오랜 동안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붕만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물론 뭐 해마다 이제 지붕 걷어내고 초가집 걷어내고 새로운 또 지붕으로 바꾸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은 들지만 아버지는 이런 기회에 새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집을 지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틈나는 대로 기둥을 준비하고 틈나는 대로 석가래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어디서 큰 트럭에다가 목재를 막 한차 싣고 왔어요. 그 알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지는데 어떤 집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다가 이제 꺼져가지고 남은 그 이제 완전히 전소가 안 되고 일부만 탄 집이 그 쓸만한 것들을 이제 거두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불난 집에 재료 갖다 쓰면은 재수 좋다 하면서 운수 좋다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쓸만한 거 이제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막 따듬고 석가래 하는 게 있어요. 지붕마다 이제 막 석가래 저도 이제 틈나면 같이 가가지고 막 하고 겨울 방학 때는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구들장을 뜨는 거예요. 한국은 온돌 시스템이잖아요. 불때가 구들. 그래가지고 빠루, 망치, 정 막 이런 걸 가져가셔가지고 이렇게 넓은 이제 돌판을 떠놓으면 제가 그걸 치게에 치고 한 20분, 30분 산 밑에까지 그걸 갖다가 이제 니어가에 옮겨 실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자꾸 저보고 당신은 어찌 그리 어깨가 구부정하냐고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변명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게대학을 일찍 입학해가지고 지게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우리 집 사람은 꼭 제 말을 안 받아줘요. 당신 아버지도 구부정하고 당신도 구부정하고 아들도 구부정하고 유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9살 때 지게대학을 입학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쓰던 지게를 따듬어 주시면서 제 귀에 딱 맞춰가지고 저 등에 딱 지게 해주시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게대학 못 면한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게대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의 땅 해가지고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딱 지었어요. 그 원래 이제 우리 동네에 한 120호쯤 되는 마을에 기와집이 그 전부터 있던 기와집은 제 친구 집 잘 사는 그 집 한 채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기와집을 지은 거예요. 아버지는 막 그걸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처음으로 기와집 지었다 하면서 저 집은 옛날부터 있던 기와집이고 우리 새 기와집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또 부엌 한쪽에다가 이 우물도 팠어요. 그 펌프로 이제 젖어서 올리는 그것도 이제 그 집 말고는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처음으로 있는 옛날에 살던 그 집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막 흙이 버슬버슬 떨어지고 벌레들도 많이 살고 막 형편없는 집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길로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펌프로 젓기만 하면은 막 그 제가 막 그때 어깨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네 처음 생겨 그 부잣집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만 이제 우리 집에 해놓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이걸 줄 쫙 세워가지고 너 교육 받아야 돼.
이게 그냥 놔두고 되는 게 아니야. 이 마중물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부들부들 안 하게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밸브가 상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한테 막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제가 주가가 조금 올라갔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한 석 달 살다가 내가 옛날에 살던 집을 가봤어요. 야, 내가 이 초가집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중학교 우리 새 집 지을 때까지 여기서 살았구나. 추억은 있지만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 조건, 우리 형편, 우리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평안을 찾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우리가 죄악된 우리 육체 안에서, 이런 썩어질 그 인간 안에서, 이거는 아무리 고쳐도 이 육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뭐가 없다 그래도 이 육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육은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썩어지고 죄악된 육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런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를 복되고 평안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아이고 뭐 구원받아도 달라지는 게 없네, 구원받아도 뭐 별로 뭐 어려운 거 그대로 있고, 문제 그대로 있고, 뭐 자식 속 썩이는 거 그대로 있고, 뭐도 그대로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자신 안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뭐냐면, 다른 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가졌다 이야기. 근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고 하면서도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의롭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의롭다니, 죄를 짓고 있는데 거룩하다니, 뭘로 봐도 내가 부족함 투성인데 온전하다니 말이 안 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 우리 조건, 우리 형편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죄인인 거예요. 저도 제가 19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틀림없는 죄인이에요. 틀림없는 죄인. 거룩이나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 같은 이 인간에게는 갖다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천사쯤 되면 좀 그런 단어하고 좀 가까울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해놓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의롭게 해놓고 우리 보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놓고 우리를 온전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제19장 30절.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장 30절. 띄워놓으세요. 머물러 있으라 했는데 자꾸 없애지 말고.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삼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다 끝이 나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고도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건강한 사람이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 에니아가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중풍병자지만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병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방자에 대한 비유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있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둘째 아들. 그걸 보고 뭐라냐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은 흉년을 만나고 첫째 허비하고 흉년을 만나고 돼지보다 비참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어떤 둘째 아들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간 결과가 허비하고 죄악되고 고통하고 괴롭고 비참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둘째 아들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 사람은 가장 복되고 가장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다 해도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우리에 앞서서 마르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D.L. 무디나 뭐 어떤 사람들도 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런 인간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 안에서는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고통이 올 때 고통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힘들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병이 올 때 병에 매여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자로 사는 거예요. 저도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내 자신을 보며 제가 물론 우리 집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큰 소리 치고 살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이런 게 싫어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바꾸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쏘가지고 좁다 그러면은 좀 마음 좀 넓히면 좋은데, 예? 잘 안 넓어져요, 그게. 예? 오징어 넓히듯이 넓혀지면은 참 좋은데 안 넓어져요. 좀 마음이 약하면 좀 마음이 강하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늘 믿음이 없었다 생각할 때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불순종한다고 생각하니까 순종하는 사람으로,
육신적이라 소리 안 들으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사탄에게 쏟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주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예수로 신앙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실패를 주시고 정말 제가 악한 걸 들추어내시고 내가 누구보다도 대적자인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런 모든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정말 하나님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꼭 이렇게 인생이 집 밟혀야 되고 꼭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야 됩니까?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에게 제일 좋은 걸 줬다. 난 너에게 제일 귀한 걸 줬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랬거든요. 제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한테 눈곱만한 거라도 좋은 거 있으면 내가 그 말씀 인정할게요. 나한테 있는 거는 실패하고 비참하고 강팍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악독한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예수를 줬다.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가지고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망해도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비참해도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교회를 거스리고 종을 대적해도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 가장 귀한 걸 주신 게 맞다.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 게 맞다. 왜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는 자주 주님도 필요하면 바라보고 찾고 했지만 내 자신에게도 나한테 뭐가 있는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런 걸 제가 자주 들여다봤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형편을 통해서 내 조건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려고. 봐라, 네가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너 교회는 아까 스피커도 없잖아, 예? 마이크도 없잖아, 예? 그 젊어서 고생은 그래도 사서 한다고.
제가 55살에 금천교회 개척교회 가보니까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 있긴 있었구나. 저 콜롬 스피커라 해가지고 저 박물관에나 가야 있을 만한 그런 스피커. 에어컨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나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또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너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예수 안에 어떤 사람인 걸 가르쳐 주시려고 자꾸 어려움을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를 만나게 해주시고, 가난한 형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전에 제가 볼 때 내가 가난한 형편이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아, 내가 예수 안에 부유한 사람이구나. 내가 돈도 없고 또 돈 모아는 것도 없고 돈 버는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부유한 사람이 맞다.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부유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요? 그 부유한 사람으로 살려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창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물질 문제 부딪히게 하시면서 다시금 성경을 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시는구나. 그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교만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셨을 때 내 생각 속에, 내 형편 속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그런데 예수 안에 살면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일이 잘 되고 형편이 잘 되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잘 되면은 감사하지 마라 그래도 감사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 그거는 내 자신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면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형편이 있다, 이런 고통이 있다, 이런 질병이 있다, 이런 불행이 있다. 그 우리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리 몹쓸 병이 걸리나?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이 오나? 왜 이런 불행이 오나? 그거 왜 그러십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 두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제1장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지혜가 없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멘.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지만, 재산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쟁이 두려워서 자기들 생각 판단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생각을 믿고 우리 판단을 믿고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유한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걸 누리지를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사탄이 자꾸 우리 형편, 우리 조건, 우리 자신 안에서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고 뭔가를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저에게 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 너 교회에 이런 부족한 게 있다, 봐라, 너 교회는 뭐가 이렇다, 너 교회는 어떻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보는 눈으로 살아가고 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볼 때 그게 다 맞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볼 때 이게 어려움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이게 어려움이냐, 내가 볼 때 문제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문제냐, 내가 볼 때 고통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고통이냐, 내가 볼 때 불행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불행이냐, 내가 볼 때 질병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질병이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왜요?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또 창세기에 이삭에게도 흉년이 왔지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마음이 약속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요. 쉽게 마음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판단, 형편을 쫓아가요. 쉽게 예수님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복받은 것은 자기 편에서는 병자가 틀림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 내가 건강한 사람이구나. 그거예요.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8년 병자처럼 우리 형편 속에, 우리 자신 속에, 이 세상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살도록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성경을 펴서,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이 형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그걸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찾아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다. 예수님이 건강하다고 하면 건강한 거다. 예수님이 부유한 자라고 하시면 부유한 자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